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하얀색 절을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짝수절 주황색 성경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준비되는 동안 혹시 다 나왔나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보통 제가 본문을 선택할 때 그 이야기나 사건이 있는 본문을 지금까지 계속 선택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성경 통독표를 가지고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주에 해당하는 본문을 선정을 하는데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사건도 있지만 권면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설명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사건이라기보다는 사건이긴 사건이죠. 근데 이제 어떤 권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라 퀴즈를 많이 내기가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문제만 출제를 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누군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여기 보면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 잘못했지 이렇게 해서 정죄 혹은 비난 이렇게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라 이런 말을 바울이 했습니다. 뼈나 연골 그리고 인대가 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이렇게 빠지는 걸 뭐라고 할까요? 탈구라고 하죠. 다 나와 있네요. 근데 이 탈구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끼워야 되죠.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근데 거칠게, 세게, 이건 한 번에 해야 돼. 팍!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그 병원에 안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부드럽게 살살 다시 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바로 잡아줘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범죄한 그리스도인, 마치 탈구된 것처럼 뭔가 문제가 생긴 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좀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함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피해야 할 극단이 뭐냐면 거만함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저지른 이 그리스도인에게 이 지나친 비판이나 비난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그걸 이렇게 건져줄 때 도움이 되는 것은 거친 말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나는 하고 있는데 너는 왜 못하냐라는 그런 거만한 태도가 아니라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또 죄에 빠졌구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위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동정적인 손길을 내미는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극단이 있는데요.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같이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넘어졌습니다. 실족했습니다. 그 형제 자매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관계가 어색해지겠지 하고선 내가 해줘야 될 말인데 해주지 않는 것이죠.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 영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체가 어디가 아프면 온통 거기에 신경이 다 쏠려 있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 있으면 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고통스러워해야 됩니다. 비난이 아니라 같이 힘들어해야 되죠. 그를 위해서 일으켜주려고 도와주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본문 바로 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열매들 우리의 삶에서 항상 나타나면 정말 좋겠죠. 우리가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유혹으로 인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일이 나타날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합니다. 유혹에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요.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영혼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영적인 나태함과 실족함이 괴롭힐 수 있다는 것, 바울이 자신의 고백을 하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서 6장 설명하는 것이 5장에 성령의 열매를 경험한 사람도 범죄한 일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공공연히 죄를 고집하는 자들에게 알면서도 그리고 아주 마음이 굳어져서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목숨을 걸고 단호하게 대담하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회복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고의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그러한 어떤 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부드럽게 그리고 친절하게 참을성 있게 그는 책망을 아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범죄, 여기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말할 때 이 범죄는 적극적인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실수와 잘못을 말합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 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정답입니다. 짐이라고 번역한 이 그리스어는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옮기면 먼 거리를 짊어지고 옮겨야 할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짐을 지고 가는 행렬이 있는데 서로의 짐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예, 이렇게 서로 돕고 또 서로 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의 크기와 종류는 다양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짐입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또 짐일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의 문제가 짐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짐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우리 조한민 집사님도 제 고등학교 친구인데요. 또 다른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담할 게 있다고 해서 그래 내가 들어줄게. 얘기 한번 해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는데
인간관계의 문제를 좀 어려워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상처도 좀 잘 받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교회에 좀 적응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5년째 다니고 있는데 적응을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한 1, 2년 혹은 좀 다녔으면 조금 더, 코로나 시기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적응해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었는데 적응을 5년 동안 못했다 그러길래 우리 교회로 와라. 이게 상담을 하다가 제가 이제 포교를 하는, 선교를 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요. 하여튼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그런 겪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생활에 우리 어린이 친구들하고 이제 저녁에 이 줌으로 이제 성경 통독하고 기도회를 하면 학교에 있는 어려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친구랑 싸운 이야기, 또 어떤 말썽 피우는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 그리고 어떤 그 그룹 활동을 하는데 잘 팀워크가 잘 안 돼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 이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면서 기도 제목을 막 냅니다. 학교에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이 짐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기말고사 시즌이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 이거는 말해서 뭐 할 정도로 우리가 다 잘 아는,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다 느껴지는 짐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현실에 대한 염려, 그리고 뭔가 보이지 않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 교육이 또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권중래 집사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유가족의 슬픔 그리고 절망의 짐이 얼마나 무거울까 생각해 봅니다. 유가족이 감당해야 할 상실감, 허무함이 얼마나 그 짐이 버거울까, 무거울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무거운 짐 있으실까요? 네, 어려움 있으시죠? 말할 수는 없지만, 또 이 자리에서 뭔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짐이 있습니다. 각자의 힘과 능력과 여건과 상황에 따라 그 짐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같아 보이는 짐이라도 당사자가 느끼는 무게감은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다 아시는 말. 나 때는 다 그런 거 했는데 왜 지금 못하는지 몰라. 세대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보편화되었던 그런 세대와 지금의 세대는 또 느낌이 다릅니다. 저도 군대 이야기를 할 때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 잘 안 합니다. 그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청년들과 지금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청년들이 환경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네. 그때 내가 아이를 키웠던 그 느낌과 지금 아이를 키우는 이 느낌은 다릅니다. 그것을 일반화, 동일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든, 좀 불편한 혹은 소통하기 어려운 그런 생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성숙하고 이해심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사람이 허덕이고 있는 이 짐에 대해서 충조평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충고하거나 조언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일을 우리가 좀 아껴야 되고 조심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섣부른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한 친구와 이 SNS로 이 대화를 나누다가 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가 실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힘내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내라는 말이 약간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기말고사는 다 끝나서 홀가분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혹시 되시나요? 제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기말고사를 먼저 끝내고 실습을 하는 친구였어요. 대학생인데 실습을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기말고사는 좀 앞당겨서 끝내서. 그랬더니 친구의 대답이 별로 이렇게 대답을 안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대답을 안 하면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어째 내가 한 말이 좀 위로가 잘 안 되나 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뭔가 일부러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것보다 그냥 힘내라고 해주신 것이 힘이 됐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나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걸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뭔가 덧붙이고 이야기하고 뭔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내라고 하고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것. 공감을 하고 내가 그걸 잘 모를 때 알려고 뭔가를 막 말을 하고 막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위로를 해주는 거. 이제 그게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실습하는 것이 기말고사 보는 것보다 좀 더 쉽다라는 착각입니다. 실습이 더 어려울 수 있을 수 있죠. 더 괴로울 수 있죠. 사실 실습이 쉬운지 어려운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습에 대해서 충고하고 조언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제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이제 깨닫고 난 이후로 누가 어떤 일로 힘들어하면 그것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그렇게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충조평판이 탁 하고 튀어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힘든 감정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충조평판을 하지 않고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습니다. 얼마나 그게 어려운 건지, 얼마나 그게 힘든 건지, 얼마나 어떤 마음인지를 제가 이제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충조평판을 하지 않기를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홀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도록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감 또는 위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는데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병들고 아픈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안 오시는 거죠? 저도 힘들고 괴로운데 말이에요. 오히려 제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주님께 위로와 공감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탁 드는 생각이, 저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위로받고 감동이 있고 그리고 교회 오면 찬양 부르고 너무 좋은데 너는 왜 그런 걸 못 느끼니?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되죠. 상처를 후벼 파는 거죠. 제가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뭔가를 얘기하면 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다 들어주고 할 말이 없어서 내가 기도하고 고민해보고 뭔가 좀 답을 나도 한번 찾아보겠다. 나도 고민해보겠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으로 답을 얻었어요. 다 함께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바울이 말합니다. 디도가 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셨다. 되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말씀도 기도도 찬양도 교회도 자기에게 위로가 안 됐다라는 말이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목사가 힘도 줄 수도 없고
말씀으로 위로도 못 준. 나는 하나님 말씀이 난 좋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고 뭔가 힘이 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충조 평판을 만약에 했다라면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빌려 이 땅에 계셨습니다. 힘들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친히 공감하시고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직접 위로를 해주세요.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위로를 받을까요? 우리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짐을 진다는 거,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 준다는 거,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계신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힘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친구가 되어주고 또 기대의 언덕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방문팀과 함께 혼자 계신 한 성도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실례가 될까 해서 제가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이 사진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의 원룸이었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장애도 있으셨고요. 거주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직장도 구할 수 없는 처지였고 모든 것이 암담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서 마침 점심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우리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시고 했는데도 2번, 3번 제안을 해도 초청을 해도 거절을 하셨습니다. 점심 식사를 우리 방문팀하고 같이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쭉 가라앉는 것처럼 다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저는 이 무거운 마음 이면에 이 벅차오르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또 먹을 것도 주시고 또 그러면 제가 다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내가 생기면 갖다 드려야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명절이 되나 또 이럴 때 꼭 챙겨드려야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성도님을 알게 된 것, 그 마음이 저를 좀 벅차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지 방문팀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근래에 가본 방문 중에 되게 보람되고 행복했던 방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방금 전에 아까 또 우성이가 얘기한 것처럼 2절에 보면 서로 지라 그랬는데 5절에는 또 각각 자기가 알아서 좀 짐을 지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이 모순처럼 보이지 않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 짐이라고 이 번역된 이 단어가 서로 다릅니다. 우리나라 번역은 짐이라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지만 이 헬라어가 2개가 달라요. 2절의 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거리를 짊어지고 옮겨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이렇게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아까 이렇게 행렬이 있었던 것처럼 서로 짐을 이렇게 져주기도 하고 나눠서 좀 이렇게 져달라고 부탁도 할 수 있는 그런 짐입니다. 그런데 5절의 짐은 이 헬라어가 다른데요. 포르티온인데요. 선박의 화물, 병사의 군장, 태아. 이건 나눌 수 있나요? 군장을 나눌 수 없죠. 그 병사에게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그걸 나눠서 가지고 와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면 다시 내 거 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선복의 화물은 또 너무 크니까요. 우리가 여기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되는데, 그럼 각각 져야 될 짐은 뭘까요? 2절의 짐은 우리가 서로 힘들고 어렵고 혹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5절에 각각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짐이 뭘까요? 2017년 3기 교과 갈라디아서의 복음, 요 안식일학교 작년 교과인데요. 여기에 190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스스로 져야 하는 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냐면 죄책감, 고통, 죽음, 분담할 수 없는 자기가 져야 하는 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 2절의 짐, 아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이 짐, 분담할 수 있는 이 짐은 무겁고 힘들긴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는 게 다 그렇지. 원래 사는 거는 힘들어. 고해야. 이 악물고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렇게 자기 힘으로 그냥 이렇게 탁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이런 짐들 있잖아요. 죄책감, 고통, 죽음, 이런 것들은 정말 버거운데요. 이걸 5절에 각각 알아서 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이 책에서 이걸 설명한 이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나눠줄 수 없는 이 짐은 혼자 감당해야 될 짐이 아니라 각각 그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그 짐을 맡겨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다른 짐들은 서로 의지가 돼주고 서로 힘이 돼주고 서로 위로가 돼주지만 이런 짐은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인가요? 사람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각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록 공감해 주더라도 질 수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그 짐을 지느라 끙끙대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짐을 져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55편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모두 짐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짐이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인생에 걸림돌이 없고 장애물이 없고 고달픈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짐이 있으신가요? 그 고민과 아픔을 우리 믿음의 동료들과 함께 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편이신 우리 주님께 맡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분의 어깨는 강합니다. 그분의 팔도 튼튼합니다. 그분의 마음은 바다보다 넓습니다. 그분의 이해심은 하늘보다 높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흙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짐은 곧 나의 짐이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짐은 주님의 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